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새날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소망함으로 그러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신문 한국기독공보에 실린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칼럼을 쓴 분은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몇 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이 척추신경이 전부 마비가 된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전에 재활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 다닐 때의 일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어느 날 병원 로비에 남녀 무리들이 우르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는데 한눈에 딱 봐도 병원의 신방대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방금 전에 봤던 그 교회에서 온 신방대원들하고 자신이 평상시에 알고 지내는 이제 허리를 다친 이 마비 환자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장애인 청년하고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상황을 정리를 해주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 청년이 먼저 타고 있었다가 내리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 청년이 내리기도 전에 다 우르르 엘리베이터를 타는 바람에 이 장애인이 내리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고 문은 열리고 닫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하고 거기 온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서 막 실랑이가 버리다가 막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진정시켜주고 청년을 위로했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자신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일전에도 이번에는 또 엘리베이터를 이번에는 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엘리베이터 먼저 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양해의 말씀을 이렇게 했답니다. 죄송하지만은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은 좀 자리를 저에게 양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끝나기 전에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이 닫히면서 그 신방대원들 안에 있던 분들의 가방 속에 있는 성경책과 그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전도지가 이 사람 눈에 그렇게 계속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교회가 제일 후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이 목사님이 참 너무 마음이 참 아프고 좀 부끄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의 제목이 뭐였냐면 애티튜드였어요. 애티튜드라는 말은 상대를 대하는 자세나 몸가짐을 말하는 것이 애티튜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는 바깥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마음가짐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이들에게 나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보이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의 내면의 진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다 은혜로운 표정과 모습인데 오히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와 전도지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애티튜드,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와 태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에 복음의 향기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물들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애티튜드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 교보문고 글판에 이런 글귀가 게시됐어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죠? 머리 숙인다고 겸손이 아니고 마음을 숙여야 진짜 겸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적용도 되겠어요. 사랑은 또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만 하는 것,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각도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마음을 상대방에게 각도를 기울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복음 캠페인,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 주제 아래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캠페인의 내용을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삶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구원해야 될, 또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믿음이 없는 분들, 또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또 초신자들, 새가족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삶으로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굳이 이 공간복음에서 이미 써놨던 것을 이렇게 편집해서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거기에 있지 않은 내용들을, 또 중요한 내용들을 본인이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고백들을, 그 가르침들을 여기다가 함축해서 담아놨습니다. 우리 최근에 요한복음 말씀으로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오늘 본문의 17장까지 총 5개 장이나 되는 이 긴 내용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을 전기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강조하는 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일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이야기와 이 복음의 의미를 누군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인 거예요. 12명 중에서 1명 가룟 유다는 이미 벌써 배신해서 나가버렸고 11명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전부를 이 11명에게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또 수만 년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언제요? 2022년 전에. 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행하신 일들이, 그 성패가 이 11명 제자가 말씀을 전하느냐, 제대로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요, 별로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제대로 이해도 잘 못했어요.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11명 제자에게 모든 것을 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주시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돼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 본문,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예수님의 기도로 전체가 17장 전체가 채워져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게 6절에서 19절까지 길게, 제일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은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자들, 그들의 말로 나를 믿게 될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성도들이고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두 절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우리는 제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제자를 통해서 생겨날 교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다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눠야 될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았고 낳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그 사람들까지 같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엉뚱한 데 나가서 복 받는 비결, 세미나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힘을 쓰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이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마시고 복이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고 행복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핍박받아서 흩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전도하고 누가 선교합니까? 교회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전도지 들고 거리로 나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 훈련받아서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헌신된 팀이 있고 또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일부의 훈련받은 몇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 그것 이상이에요. 그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구성원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선교적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라고 외칠 때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떠올리셔야 되고 선교적 삶, 우리가 선교사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아간다는 선교적 삶, 이거를 우리가 외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선교사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이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사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선교사이고 제자들이 제자들을 또 그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보냄받았습니까?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선교지인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은 다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우리의 학원과 학교가 선교지이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또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선교지이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공간이 시장이, 마트가, 길거리가, 병원의 엘리베이터가 다 선교지입니다.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의 선교의 동역자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서 구원해야 될 선교 대상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은 결국 그 중심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교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삶은 그 시작과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 표현에 비춰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머리의 각도만이 아니라, 몸의 각도만이 아니라 마음의 각도를 상대방에게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사역보다, 그 일보다,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보면 일하다가, 선교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동역자들끼리 마음 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건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때문에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교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선교사님이 쓴 자신의 간증을 담은 짧은, 아주 얇은 책이에요. 자, 이 오토 코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뉴긴이라는 곳,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는데 이곳에서 7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면서 겪은 일들을 쓴 책입니다. 이 코닝 선교사가 이 지역의 이 밀림 속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선교하기를 결단하고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얼마나 대단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자, 근데 지내다 보니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파인애플을 좋아했는데 여기서는 파인애플이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사가지고 원주민들에게 품삯을 주고 그것을 이제 심고 재배하게 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발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3년을 기다렸더니 이제는 먹을 만한 파인애플이 이제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이 파인애플을 먹을 수가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파인애플 밭에 나갔더니 파인애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리고 자기 품삯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 그걸 다 따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내 것을, 내 파인애플을 당신들이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글의 법칙은 손으로 심은 사람이 그거 먹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에게 품삯을 줬잖아요. 그게 당신 거고 이 파인애플은 내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아예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이제 살살 달래면서 이 밭의 절반을 당신들 줄 테니까 이 절반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거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독일산 셰퍼드, 이 개를 데려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원주민들이 오지가 않으니까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레위기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이제 가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5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수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내가 먹겠다고 이렇게 욕심 부리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면은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5년째가 됐을 때는 그들이 먼저 와서 나보고 먹으라고 그랬을 텐데 내가 내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회개기도 했어요. 그리고 밭에 나가서 밤에 파인애플 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 파인애플 먹겠다고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파인애플 밭, 이 파인애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전히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래도 달라진 것은 선교사가 변했어요.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원주민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참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보니까 선교사님은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볼 때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아니 근데 왜 이제는 파인애플을 우리가 가져가도 화를 안 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에게 이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이제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나는 이 밭 그리고 이 파인애플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져가든 말든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게들 이거 얘기 들어보게. 우리가 가져간 그 파인애플이 누구 건지 아나? 하나님 것이라네. 그 선교사가 하나님께 드렸대.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 것이라니까 우리 가져가면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안 가져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원주민들이요. 그 파인애플 밭을 만들기 전부터 이 선교사님을 본 거예요. 그분들이 이분이 전하는 선교사가 말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분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애티튜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것하고 삶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파인애플을 가져가도 화내지 않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얼마 후에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이거 내 거라고 여기고 주장하고 그거 지켜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고 했었는데 내 거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오히려 선교가 이루어지고 나도 파인애플을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제자로 보내셨고 더 나아가서 제자인 우리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이 파인애플 하나 먹는 거 마음대로 못합니까? 선교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선교지 간 게 아니잖아요. 선교하려고 간 거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줘야 되나? 내가 왜 저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해줘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삶의 자리로 선교사로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는 것보다 그 결과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적 삶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선교 일을 하면서 내 것 하고 내 마음의 각도를 기울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영향을 받질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복음을 읽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싫은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각도를 기울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